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계획들이 우리 안에 보자기를 펼치듯,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과 계획들이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43절로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목요일날 이사를 하고, 그래서 드디어 충남 도민이 되었습니다. 구리 시민이 돼서 충남 도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소 이전도 하고 주민증의 주소도 바뀌었습니다. 어, 이사를 하는 날 아침에 뭐 밤새 이제 짐 정리하면서 제가 너무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92년 1월 21일 날 제가 남편을 처음으로 구리시 기독교 청년 연합회에서 만났어요. 그날이 92년 1월 21일인데 왜 그 날짜를 기억하냐면 그때 제 생일날이었거든요. 근데 구리시 기독교 청년 연합회를 모이면서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생일날 모임이 있어서 처음 만나면서 그게 인연이 돼서 20개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구리시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사실 부모님을 따라서 구리시에 가서 아버지께서 그때 또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그때는 천막교회였어요. 천막교회를 아버지가 시작하시면서 서울에서 목회하시다가 구리로 가셔서 구리에서 또 천막교회로 개척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아버지를 돕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구리를 떠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멀리서 신랑감을 찾으려고 했는데 구리에서 만나서 구리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목요일 날 여기를 이사를 오는 날이 1월 21일인 거예요. 30번째, 제가 남편을 만난 이후 30번째 1월 21일 날 여기로 이사를 오면서 주민등록도 이제 주소지가 변경이 되고 그러면서 이삿짐을 싸면서도 많은 거를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지우고 좀 더 단촐하게 짐을 만들어서 오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30년 만에 구리를 떠나서 그 동일한 날짜에 새로운 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그건 전 이제 제 개인적인 기대감이에요. 저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곳을 이렇게 오게 하셨을까? 그런 개인적인 기대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어, 이 말씀 안에 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음, 비밀이 드러나고 비밀이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기서 이 말이라는 단어가 두 번을 쓰게 되는데 이 말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아주 달라요. 우리는 그냥 내 말 똑같죠. 그런데 원어로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는 랄리아라고 해서 말할 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거기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런 의미예요. 어째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귀로는 듣지만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44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를 등장을 시키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옛뱀, 뭐 구약에는 또 벨리알, 아바돈, 뭐 아볼로온, 바알세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죠. 신약 성경에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그렇게 말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마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러면은 진짜 마귀의 자녀나 그게 아니라 마귀의 특성을 너희 안에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마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사타나스라는 말로 또는 디아볼로스라는 말로 이렇게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사타나스라는 말로 쓸 때에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예요. 그리고 디아볼로스로 표현이 될 때에는 회방하는 자. 이 회방이 어떤 회방이냐면 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오기를 하나님은 늘 기뻐하세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누구든지 너희의 마음을 열면, 누구든지 구하면, 누구든지 찾으면, 그렇게 누구든지 내가 만나줄 것이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갈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이에서 관계를 굉장히 원하세요. 나는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나와 사랑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디아볼로스라는 이름으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방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사탄이 이 디아볼로스라는 이름으로 쓰일 때는 비난한다는 뜻으로 많이 써요. 어떻게 비난하냐면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에 의해서 그 사단의 특성들을 가지고 삶에서 드러낼 때 이 디아볼로스라는 이름으로의 사탄은 하나님께 가요. 그래서 우리를 막 비난합니다. 하나님, A라는 자가 어제 술을 마셨어요. 장로인데 술을 마셨어요. 또 목사인데 나쁜 짓을 해서 법을 어겼어요. 그리고 막 비난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말하냐면 그러니까 저놈을 구원하면 안 됩니다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해요. 이 디아볼로스라는 이름 안에는 고발자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뜻이. 사탄은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사단은 우리 스스로 생명을 버리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탄이 어떻게 살인한 자일까요? 사람은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 아담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죽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되니까 이거는 먹지 마. 너가 나와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요 약속을 지켜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신 거는 이 선악과를 두고 요거 먹으면 너 죽는다 이게 아니라 너와 내가 자발적인 능동적인 관계였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네가 내 약속을 지키고 나를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나타나서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어떻게 돼?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이거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이유예요. 사람에게 죽음이 없었는데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해서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아담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와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 대한 표현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리고 어떤 자다?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을 스스로 버리게끔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사단이 탁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럼 사탄은 어떤 존재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스스로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을 통해서 미혹하고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그 거짓말에 속게끔 하는 그 역할을 사단이 하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쭉 대화를 이어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본문 요한복음 8장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 인하여 죽게 되었는데 죽는 존재인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는 존재인데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새겨지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봤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지금 많은 것에 마음이 매여 있고 삶이 매여 있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힘들고 어떨 땐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뭔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51절에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장에 새겨지면 우리를 묶고 있던, 우리를 메었던 그 많은 것들이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을 하던,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던, 내가 무슨 일을 당하던, 내 처지가 어떻게 되던 상관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진리를 알면 모든 매인 거에서 자유케 되고 너희가 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알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시 말하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고 사람을 만드신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흙을 빚은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에 많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을 때 땅은 다 흙이 있었겠죠. 땅은 흙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흙 중에 어느 흙을 하나님께서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빚어서 사람 모양으로, 모양은 일단 만드셨겠죠. 모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 영을 불어 넣으시니까 그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생명은 어디에서 오느냐? 신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와 에덴이라는 곳에 흙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흙 중에 어떤 흙을 모아서 이렇게 사람으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으니까 그게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흙이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아서 빚은 흙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니까,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니까 그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에덴에 얼마나 많은 흙이 있었겠어요. 그 많은 흙 중에 하나님이 빚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준 것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생명은 신을 만나고 신이 생명을 주기로 작정해야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원래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였는데 거짓의 압이 마귀 때문에 거짓말에 속아서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5장 24절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된다. 근데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 개의 삶을 살아요. 세 가지의 인생이 있습니다. 세 번의 삶이 있어요. 세 가지 세계가 있어요. 지금 시점을 현재로 봤을 때 우리는 과거에 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이 세계는 은준이부터 라일이가 제일 어린가요? 라일이부터 우리 김경빈 권사님까지 다 지나온 첫 번째 세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무도 그걸 기억 못해요. 라일이나 은준이는 그 세계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기억을 못해요. 권사님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해요. 그 첫 번째 세상이 뭐냐면 어머니의 태중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태아를 통해서,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아요. 우리 모두가 그곳을 지나왔지만 그 첫 번째 세계를 우리는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 기억 못하는 그 10달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거나 그것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도 나지 않고 우리가 신경도 쓰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사는 것에 관심을 두었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던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어떻게 숨 쉬었어요? 탯줄. 그럼 탯줄로 공기가 왔다 갔다 했어요? 엄마랑 아이랑?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죠? 여러분 다 지나왔어요. 저는 기억이 날까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걸 알아야 생명의 비밀이 풀려요. 단세포 두 개가 만나서 그것이 엄마의 뱃속에서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기까지 10달이 걸려요. 그 10달 동안 정말 단세포잖아요. 이거는 수없이 늘 나오지만 사라지는 단세포들이에요. 근데 이 단세포가 둘이 딱 만나면 그것이 생명이 돼서 엄마의 뱃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요. 눈으로 볼 수도 없이 작은 단세포였는데 그것이 둘이 만나면 엄마의 뱃속에서 머리카락, 눈, 코, 귀, 심장, 핏줄, 뼈, 손톱, 발톱, 이빨까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10달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변화를 갖고 10달 동안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그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살 동안에 숨을 어디로 쉬느냐? 피로 숨을 쉽니다. 피로 산소를 공급해요. 엄마의 아기가 이제 엄마와 탯줄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피가 아기 몸속을 돌면서 산소를 공급해요. 아기는 코로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심장을 보면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방이 있죠. 그래서 성인은 어떻게 숨을 쉬냐면 코로 숨을 쉬는데 폐가 움직이죠. 피가 돌 때 우심방, 우심실, 그다음에 폐를 통해요. 그다음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피가 폐를 지나갑니다. 근데 태중의 아기는 이 피가 폐를 통과하지 않아요. 오른쪽 심장에서 왼쪽 심장으로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그 통로가 있어요. 근데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오면 그때 오른쪽 심장과 왼쪽 심장 사이에 있던 통로가 딱 막혀요. 막히고 그다음에 폐가 부풀어서 폐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제 코랑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죠. 그래서 그 아기 때 그 태중에서의 아기는 코로 숨을 쉬지 않고 피로 숨을 쉰다.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피에 생명이 있다. 그 성경 구절 보신 기억이 나시나요? 레위기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부터 볼게요.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래서 사람이 피를 흘리면 죽죠.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피를 쏟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 피가 생명이라는 것이 태중의 아기를 보면 그게 더 정확해요. 아이는 피로 숨을 쉰다. 그 피가 산소를 운반하고 그 피를 공급받지 못하면 아기는 죽습니다. 코로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피에 산소가 있고 산소가 부족하면 아기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그 첫 번째 세상을 살았지만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을 못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두 번째 세상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죠. 잘 살아보자. 저희 아버지가 새마을 지도자였어요. 예전에 그 초록색 모자에 뭐 이렇게 그림 그려 있는. 그래서 TV 틀면은 그 노래 많이 나왔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막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새마을 지도자로 활동을 많이 하셨었는데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 어머니 뱃속에서의 놀라운 10달은 기억도 하지 않고 이 땅에 발을 디딘 이후로 우리는 잘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그래서 그 잘 사는 거에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요? 좋은 집, 좋은 직장 또는 건강, 명예, 뭐 직책을 좋은 직책까지 올라가는 거 여러 가지의 각자의 성향대로 거기에 뭐 나는 여행이 내 인생의 꿈이다. 그러면 돈 벌어서 여행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각자
잘 사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각자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삶을 성경은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그네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엄마 태중에서의 엄마의 자궁 속에서의 그 삶도 기억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그네다 너희가 갈 곳이 있다라고 말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에 집중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며 사는데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의 삶의 규칙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까 말한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인도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신이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 번째 세상에 대한 인식이 없고 개념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을 추구하며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의 주관자이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가는 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마지막을 아셔야 됩니다.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사단을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잠깐 놓여서 어떻게 되냐면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인 거짓의 아비 사탄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불과 유황못,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마귀의 결론입니다. 사탄의 결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야기하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 따라 가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불못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탄의 결론이 불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하는 이유와 그 간절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세상이 무엇이냐? 첫 번째 세상은 엄마의 자궁입니다. 피로 숨을 쉬던 엄마의 자궁이에요. 두 번째 세상은 코로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다.
지금 세상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고, 이것을 목표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은 결국 마귀가 가는 결론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된다. 세 번째 삶이 있다. 지금 땅의 삶은 과정이다. 그래서 그 표현을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우리가 가야 될 곳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예요. 우리가 자궁에서 태중에서 우리가 형성된 그 기간이 누구에게나 10달이 있음에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없지 않잖아요. 진짜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실제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예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지만 거기는 실제입니다.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코로 숨을 쉬지만 너희들은 이제 내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삶은, 세 번째 세상은, 세 번째 세계는, 세 번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다. 아까 레위기 말씀에서 봤죠? 생명은 피에 있다. 피와 생명은 하나다. 자, 그게 뭐냐? 태중의 아기는 뭐로 숨을 쉰다? 피로 숨을 쉰다. 피 안에 산소가 있어서 피가 돌면서 산소를 공급해서 아기는 코로 숨을 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코로 숨을 쉬죠. 이건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그 나라에서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삽니다. 자, 그 비밀이 뭐냐? 예수님의 피는 아담과 똑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담은 흙이었고 그 흙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마리아라는 흙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코로 숨을 쉬는 존재인데 왜 우리는 코로 숨을 쉬는 존재냐? 단세포 둘이 만나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세포 두 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흙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존재예요. 코로 숨을 쉬는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린 피의 회복이 있어야 세 번째 세상을 가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린 피가 뭐냐면 흙에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온 그 피예요. 그걸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로 아담 하와 이후로 태어난 생명들은 전부 이 땅에서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기? 회복된 에덴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 번째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세 번째 세상은 지금 우리 육신의 피로는 갈 수 없다. 피가 바뀌어야 된다. 아담의 피로 바뀌어야 된다. 아담의 피는 뭐냐? 에덴의 흙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돌기 시작한 피라는 거예요. 그 피는 지금 우리의 피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어느 날 성령께서 오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라는 흙 안에 두 번째 아담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에덴의 흙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것이고,
두 번째 아담은 마리아라는 흙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두 번째 아담이 생긴 거예요. 그 두 번째 아담이 첫 세상을 지나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분의 피는 생명의 피예요. 우리처럼 단세포 두 개가 만나서 이루어진 피가 아니라 아담의 흙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것처럼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피를 우리가 수혈을 받아서 우리의 피가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의 피는 단세포 두 개가 만나서 형성된 피가 아니라 회복된 에덴의 흙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피 자체가 성분이 달라요. 생명이 있는 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생명의 피를 수혈받은 사람만 세 번째 세상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못, 불못으로 들어가요. 마귀가 아버지인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회복된 에덴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삶이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아담처럼 처음에 만들어질 때 죽음을 포함하지 않은 생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졌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피다? 단세포 두 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피가 아니다. 아담의 피다. 어떤 피다? 하나님이 선택한 흙, 모든 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흙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돌기 시작한 피라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려고.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피의 재앙이었죠. 10번째 재앙이 모든 가정의 맏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이 임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너희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사망이 넘어갈 것이다.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죠.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바른 그 집은 사망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안에 부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 왜 그러느냐? 피의 생명이 있는데 모든 피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만 생명이 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냐? 단세포 두 개가 만나서 이루어진 피가 아니라 아담의 피다. 아멘.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는데 그 아담이 이 혈관으로 피가 흘렀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아담의 피는 단세포 두 개가 만난 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돌은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세 번째 세상으로 가기를 준비된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인데 왜 여전히
마귀가 하는 행동과 마귀의 심리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더 깊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더 깊이 그 진리를 깨달으면 너희는 마귀의 영향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늘 거짓말을 해요.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리 자신을 비난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방해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비방하게 하고, 서로 원수 맺게 하고, 서로 대적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야, 하나님이 있다면 너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니?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우리 안에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참소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해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자신이 집입니다. 우리 자신이 집인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는 피를 수혈받은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면 비가 오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든 그것이 나에게 부딪혀 오든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지진이 나도 땅이 꺼져도 우리는 그것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낙심이에요. 여러분, 낙심이 가장 낙심된 상태를 누가 좋아하냐면 사단이 좋아합니다.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는 것, 낙심하는 것. 그래서 좌절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떠나고, 누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내 말을 지키면 동일한 거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것은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런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생명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피가 바뀌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존재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작정하고 살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교회를 30년, 50년 다녀도 비가 내리면 무너지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역을 하느냐도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확신이 되고 그것을 붙잡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자로 이 땅에서 살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거 쉬운가요?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시죠?
기도 많이 해서 이겨내나요? 아니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 때 많이 힘듭니다.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힘듦, 외로움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동일하게 저에게도 오지만, 그러나 저는 무엇을 작정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런 부분에서 저런 부분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좀 몸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의 결론을 꿈꾸세요. 그 결론이 확실할수록 여러분 자유롭습니다. 누가 나를 비방하든, 누가 나를 오해하든, 누가 나를 괴롭히든, 이제 앞으로 점점 믿는 자들이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부딪혀 올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넘어지실 거예요? 포기하실 거예요? 좌절하실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믿는 자들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원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차려야 되느냐? 나는 그곳에 갈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무엇으로 나를 흔들려고 해도 나는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이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걸 다짐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피는 단세포 2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피가 아니다. 우리의 피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피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 아담의 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의 피는 무엇입니까? 회복된 에덴의 흙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존재를 좀 깨달아라. 왜 여전히 마귀가 아비인 것처럼 살고 있니?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의 고통은 크기가 더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며칠 전에 찬미가 나이 얘기를 해가지고 여럿이 다 같이 웃었습니다. 찬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핸드폰도 힘들고 뭐 뭘 하는데도 힘들고, 그래서 그저 웃었죠 그냥. 그죠? 28살도 이제 나이를 느끼는데, 그죠? 저는 어떻겠어요. 그러니 제가 또 김경민 검사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는 갈수록 힘들어져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요, 나이는 들게 돼 있고 몸은 약해지고 기능은 저하가 되고, 그죠? 점점 몸은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져서 서운하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뭐에 대한 기대를 가져라? 세 번째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져라. 세 번째 세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러더라고요. 10대 때는 시속 10km고 20대 때는 시속 20km인데 50대가 되면 시속 50km고 60대가 되면 시속 60km래요. 그래서 인생이 엄청 빨라진대요. 얼마나 좋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으로 신속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세 번째 세상을 알지 못하면 죽는 게 두려워서 죄의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피로 내가 바뀌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안다면 메이크업 못 입고 좋은 집에 못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공부 못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남들보다 직업이 좋지 않다는 어떤 사회적 통념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누구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나 주시고 비밀을 열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깃으로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의 기간이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세 번째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목자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어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산자들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누가 혈액형을 묻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A형이에요, B형이에요 그러지 말고, 네, 예수 그리스도 형입니다. 네. 두 번째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네, 여러분의 피가 바뀌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의학적으로 여러분의 피를 분석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통과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제 세 번째 세상을 꿈꾸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비가 오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